네, 오늘의 초대서 이 시간에는 미러키 라이프 크릭 교회 부목사이신 강희찬 목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먼저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 이름은 강희창이고요. 미러키에 소재한 라이프 크릭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영어권 교육부 총괄하고 있고요. 또 한어권 행정 담당하면서 설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일들 맡고 있습니다. 예. 먼저 라이프 크릭 교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라이프 크릭 교회는요, 미러키에 소재 있고 북쪽으로 가시다 보면 그 왼쪽에 아이키아가 예. 보이거든요. 예. 그쪽쯤에 있어요. 그리고 미러키에서 생긴 제일 첫 번째 한인 교회고요. 예. 지금 약 한 150여 명 성도님들 매주 나오셔서 예배하고 있고요. 저희는 1부, 2부 예배 있고 또 영어권 저희 교육부 사역이 같이 있습니다. 예. 그 라이프 크릭 교회 하면 일단 성전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네, 아주 이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성전이 하여튼 꾸미는 게 구조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말씀 듣기에 상당히 편할 것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어쿠스틱하게 잘 디자인하셔서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이 예배당이 너무 이쁘다고 예. 말씀들 많이 하세요.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 목사님께 작년에 책을 하나 출간을 하셨어요. 네. 예, 책 제목이 뭐죠?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제가 책을 쓰게 된 거는 제가 2017년에 예. 디어필드에 소재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예. 선교와 박사 학위를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복음을 좀 내가 더 제대로 잘 설명드리고 싶다. 예. 특별히 좀 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쭈면은 좀 잘못된 내지는 좀 제한된 예. 그런 이해를 가지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보통 복음이 뭐냐 그러면 그거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니냐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고 예. 또 기독교에 관심은 있으신데 기독교가 뭔지 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제목이 파격적인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 복음은 이런 겁니다. 예. 복음을 좀 제대로 소개해드리고 또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들을 좀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또 박사과정을 하면서 이거 교회와 성도들 또 교회 관심은 있지만 또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제대로 설명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일단 복음 하면은 네. 간략하게 복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예.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주 틀리다고는 할 수 없지만 복음의 절반이지 예. 복음의 전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에 가는 거는 맞는데 근데 그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본 복음이거든요. 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천국에 간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럼 왜 나를 구원하셨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 예. 그것들은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에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내가 천국 가는 게 주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했지? 라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음을 보게 되면 복음이 좀 더 새롭게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음을 좀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그래서 나한테 좋은 게 그게 복음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기독교 세계관에 따르면 예. 근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예. 근데 기독교 세계관에서 말하는 그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거든요. 오리지널 모델.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거기엔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병듦도 없고 죽음도 없고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예. 누구나가 다
기대하고 또 그리워하는,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었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됐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를 지었는데 내가 만든 세상이, 내가 만든 피조물들이 나에게 반역을 했네? 그러면 두 가지 옵션이 있겠죠. 포기할 것인가, 네. 아니면 고쳐서 회복시킬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기로 한 게 아니라 이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회복을 위한 플랜을 가동시키셔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셨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죄의 대가인 사망을 치르게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났다. 그러면 기독교에는 소망이 없죠. 그렇죠. 왜냐?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었네?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죽고 그걸로 끝이네? 예. 그러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 죄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거든요. 예.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열리면 두 번째 열매도 포도가 될 것이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두 번째 열매도 세 번째 열매도 사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에덴 동산처럼, 예. 아니 에덴 동산보다 더 멋진 곳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복음은 천당에 가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것들을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천당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회복시키시는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 회복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다.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예. 영어 제목이 The Gospel is bigger than you think. 복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예. 천당 지역보다 더 큽니다.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예. 그러면 책을 소개를 지금 간단히 책 제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책을 네. 하나하나씩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나하나씩 좀 알려주십시오. 어떤 아름다운 내용이, 좋은 복된 소식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까? 예,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네. 번째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복음의 근거가 되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책이고 성경이 왜 믿을 만한 책인가, 그리고 성경이 과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 것들을 좀 나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의 내용.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의 내용은 뭔가?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근거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거든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영어로 역사하면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예.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예. 그래서 이야기, 우리 뭐 연극이나 희극 보면은 다 아실 거예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예. 그래서 저도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건 발단이고, 예. 그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는 결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전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다. 그래서 발단, 전개, 위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보통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제 구속사적 관점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런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세요. 예. 근데 그러면은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절정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기라고 했어요. 왜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났으면은 그냥 소망이 없는 거니까 기독교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절정이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시면 그때는 이제 결말이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66장까지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순서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눴고 마지막 3장에서 이제 복음의 열매. 그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가 흔히 제자도로가 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 칭의, 성화,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어떤 건지, 또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건지, 그렇게 책을 구성했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해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가장 멋있는 이야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클라이막스도 있고 나중에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네, 그렇죠. 예, 그런 그쵸. 좋은 이야기거리인데요. 네. 근데 일반 한국에 같은데 저도 한국에 가끔씩 나가다 보면 명동 그쪽에 보면은 그 뒤에다 크게 십자가 모양 뭐 프랭카드 같은 거 걸고서 그런 게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것만 외치시면서 계속 그 이야기만 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저게 좀 심하지 않나? 예, 생각이 되는데 목사님 관점에서 보시면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일단 그런 용기, 예. 그리고 간절함, 뜨거움. 이제 그분들 이렇게 인터뷰하신 기사를 보면 우리도 압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알고 이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거 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합니다. 그래서 참 그분들의 그런 모습들은 너무 아름답고 좋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만 외치는 것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보다는 내가 예수라는 존재를 믿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 때도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굉장히 나 중심적인 기독교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지음받은 건데 예수천당 불신지옥 중심으로 자꾸만 복음을 가르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도 만드시고 물론 맞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그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들이 자꾸만 가면 우리가 뭐 구슬하거나 내가 복받고 내가 부자 되게 해서 구슬하는 거랑 예수님을 믿는 게 다를 바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편으로 보면 그게 복음에 대한 오해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반 무속신앙도 똑같은 나를 위해서 내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너무 맞아요. 그건 맞는데 복음을 그렇게만 축소시켜 버리면은 굉장히 셀피시하고 나 중심적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그러니까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나를 위한 종교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복음을 오해하게 되면은 기독교가 비판받는 지점들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면 그럼 그러한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전쟁이 있는 곳에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도네이션 할 수도 있고 또 정치계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운 다스림이 드러나야 되겠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기여하는 방법이겠다. 선생님들은 내가 참된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가 각자가 삶의 현장들이 다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들을 보여준다면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나만 천당 가야지 하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는 목적대로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계속해서 책 소개를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지금 네 번째, 하나님의 파괴된 당신의 나라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로 하셨다.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오리지널 마드, 예. 그러니까 원형이었죠. 근데 그 나라가 파괴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내가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형수가 있는데 사형수가 또 다른 사형수를 보면서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내가 저 다른 사형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허락이 안 돼요. 예. 왜냐? 그 사형수는 자기 죄의 문제를 자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사형수에게 어떤 반려견이 있었는데 이 반려견이 너무 그 주인이 불쌍해서 제가 대신 주인님을 대신해 죽을게요 한다고 해서 죽을 수 있냐? 죽을 수 없어요. 왜냐?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인간이 죽었어야 됐고 두 번째, 죄가 없는 인간이 죽었어야 됐고 그래서 그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고 예. 그분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파괴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수 있었던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부활하신 예수님. 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엔딩이면서도 해피엔딩입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소망이 생긴 거죠.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지어졌을 때처럼 병들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을 갖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중요하고 예수님의 처음 오셨던 초림과 재림, 세컨드 커밍 요 사이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불러요. 예. 그럼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또 다시 오시는가?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듣고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사람들을 기다리시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금방 오시지 않을까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자꾸만 안 오시니까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딜레이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옵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그날은 꼭 오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보통 천당을 생각하세요. 죽어서 가는 나라. 예.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담과 하와처럼 완전한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는 뜻인데 근데 만약에 저 하늘에 살면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게 되면 몸이 필요가 없겠죠. 예. 그냥 우리는 영의 상태로만 있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지만 파괴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몸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것은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 책에서도 제 창조, 타락, 구속 부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이어서 또 다 아는 얘기 싶으실 수 있는데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사실 많이 못 배우거든요, 교회에서. 우리가 물론 믿고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부활이 왜 중요한지, 예수님의 승천이 왜 중요한지,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왜 중요한지 그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인지 좀 그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서 우리 기존 신자분들에게는 부활승천 재림 부분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어찌 보면 책의 가장 소중한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만의 특징 혹은 장점이 있을까요? 네. 사실 시중에 이렇게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잘 이렇게 요점 정리해주는 예. 옛날에 한국에서 뭐 전과라 그래서 네. 교과서 잘 정리해놓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책들 보면서 도움을 얻고는 했는데, 네, 제가 쓴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라는 책의 특징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끝나는 이 전체의 하나의 큰 이야기를 그냥 스토리텔링 하듯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불리는 그 기독교 세계관을 좀 듣기만 해도 좀 어렵고 애매한 내용들인데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쉽게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성경의 어떤 구체적인 요점들을 보는 거는 좀 힘들 수 있어도 마치 드론에서 항공사진으로 전체 맥락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좀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를 좀 쉽게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리고 이야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분들에게 기독교 이런 거구나.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좀 그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기존 성도들에게도 좀 뭐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이면 누가복음 책별로 공부하다 보면 나무는 보는데 숲을 못 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 전체 흐름을 쭉 보고 이게 프레임이 딱 짜지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이러이러한 디테일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마치 퍼즐을 맞춰가듯이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시는 데는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잘 정리된 성경 통독 책들을 보시면 성경을 보는 눈이 더 열리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책을 어디서 접할 수 있죠? 예. 일단은 알라딘 US 들어가시면 예. 네, 거기서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시면 복음은 그런 게만 쳐도 제 책이 예. 나와요. 그래서 하면은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받으실 수 있어요. 예. 네. 알라딘? 네, 알라딘 US. 알라딘 USA. 네.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아마 복음은 그런 게만 쳐도 예. 아마 쉽게 여러분께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전하실 말씀 그리고 또 우리 목회자로서 비전이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또 연결해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이 책을 쓸 때 소망했던 게 3가지가 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이제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좀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 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좀 너무 협소하게 이해했던 복음을 조금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 또 전도 대상자 분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좀 책으로 쓰임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 내 여러 가지 소그룹들에서 뭐 독서 모임이든 뭐 구역 모임이든 교재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교회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복음을 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좀 교정하고 또 같이 나누는 교재로 쓰이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이 한번 보시고 이 교회에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특별히 이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또 풍성하게 나누시면 좋겠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좀 오해가 풀리고 풍성한 신앙생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목사로서 저는 지금 2세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2세들에게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전하고 또 우리 2세들이 이 미국 사회에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일에 좀 일조할 수 있도록 작게나마
제가 좀 쓰임 받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 어려운 이야기들 아주 재미있게 한 성경 공부 시간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오늘 초대서 이 시간에는 미러키 라이프 크릭 교회 강희창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